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96쪽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해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기회주의자 시므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9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다 진압하고 다시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되찾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권력을 잃었던 자가 다시 권력을 되찾아 돌아올 때 위세는 이제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역시 죽지 않았어를 외치며 부하들 간에는 이제 이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이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왕의 귀환은 잘못하면 이제 복수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다윗의 기형과 같은 일이 일어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이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때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 대제국을 꿈꾸다가 러시아 원정에서 이제 패배하고 저가 이탈리아 근처의 엘바 섬에 이제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해서 프랑스 남부 칸에 상륙하고 저가 파리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성의 이 주민들은 나폴레옹을 환영한다는 의무로 이 성문을 바치기도 하였고, 어떤 국왕의 군대는 나폴레옹 황제를 외치며 만세를 부르며 저가 나폴레옹 편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재미있는 것은 이 언론, 이 신문의 보도로서 나폴레옹의 파리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기사의 제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르 모르테니지의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괴수, 동굴을 떠나다, 그 다음에는 호르시카의 흡혈귀 후한만에 상륙하다, 그 다음에 성난 호랑이 기프에 나타나다, 야수 그르노블에서 밤을 보내다, 독재자 리옹에 다다르다, 찬탈자 파리로부터 60마일 지점에서 목격되다, 황제 퐁텐블루에 당도하다, 황제 폐하 어젯밤 틸루크 궁전에 입성하다. 이게 바로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폴레옹을 가리켜서 괴수, 흡혈귀, 성난 호랑이, 야수, 독재자라 표현했던 언론들이 점점점 파리로 다가올수록 그의 표현이 이제 황제 폐하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의 황궁에 앞서서 다윗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태도를 저 앞에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든지 아니면 다윗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압, 아들을 잃은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저가 조금만 더 헤아려줘서 더욱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공감해 이제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다윗은 요압은 영원히 다윗의 2인자로 저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5절과 이제 한 단락이고 또 이제 16절부터 23절 한 단락 그렇게 같이 우리 나누어서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 황궁을 둘러싸고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이제 이 벌어지는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로 인하여 이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윗 왕을 우리가 모셔와야 한다는 이쪽과 다윗 왕을 모셔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이에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윗 왕이 예전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0절에서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자,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즉 다윗을 빨리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모셔오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논쟁이 있었다는 말은 아직도 다윗의 황궁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압살롬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이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자신들에서 벌을 내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11절과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다윗은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연락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하러 갑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오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이자 내 고륙인 유다 지파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의 황국을 도와줘야지 너희가 어째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유다 지파는 이 다윗도 속해 있지만 누구도 속해 있을까요? 이 반란군이었던 이 압살롬도 속해 있던 지파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유다 지파가 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 반란군을 세웠던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시 다윗 왕을 이제 모셔와야 되느냐? 그랬을 경우에 다시 다윗 왕을 이제 모셔오자고 하면 다른 11지파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다윗한테도 촉할 때도 있고 압살롬한테도 촉할 때가 있고 너희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유다 지파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관용의 마음으로 자신을 배반했던 또 유다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들을 다윗이 품으로 끌어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화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 반란군들에게 만약에 복수를 했다면 아마 공포 정치가 이루어져 있을 텐데 다윗이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음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이 지도력 또 공동체를 치유하는 지도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과 14절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13절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자, 다윗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아까 그 전에는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에 가만히 있지 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 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오늘 지금 읽었던 13절과 14절에서는 요압을 대신해서 압살롬의 이 반역에 앞장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이 1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고대인들은 확실한 이 맹세를 할 때는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내가 맹세 또는 내 아버지 이름을 내걸고 맹세하듯이 자기 저주를 이 조건으로 내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저주하는 거 나는 용납할 수 있다. 즉 다윗은 내가 만약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나는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사는 누구였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압살롬이 누구였죠?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반란군의 군대 장관은 이 반란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한데 다윗이 오히려 그 반란군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전체의 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란군을 진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저 적들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로 아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이 다윗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행했고, 또 아마 다윗은 요압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마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 도전해 오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아마사를 처벌한다면 이 반란군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곧 조만간에 처벌을 받을 거다 생각할 텐데, 오히려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도 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의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통해서 요압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죠? 제가 다음에 보겠지만 20장에 가면 요압이 아마사를 몰래 만나서 아마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요압은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었을 것이고, 또 요압이 자기가 목숨 걸어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웠는데 적의 군대 장관을 나를 대신해서 세운다는 것이 아마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판단을, 또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장부터 23절을 제가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누구였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제가 바우림이라는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다윗에게 티끌을 날리며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던 이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막강했던 다윗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자 아마 회복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여 하면서 내가 이제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더니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황궁할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동안의 안보를 물으면서 왕 앞에 읊조리는, 흔히 말하는 아부를 지금 이 시므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을 같이 올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서 힘이 있던 사람이었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자기 아들 10명, 15명과 종 20명이 같이 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살아서 귀환하니까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보복할까봐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의 관계에 따라서 약삭빠르게 처신하는 시므이는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 또는 간사한 사람 또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면의 동전의 양면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가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대로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인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좋으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언제나 선하 예수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할 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노선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제 어찌 보면 다시 다윗 왕권이 복권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하죠?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사울의 권력 기반이었던 이 북쪽의 지파와 다윗의 권력 지파였던 남쪽의 지파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항상 깊었습니다.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 왕이 되려면 북쪽과 남쪽의 그런 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사울의 권력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베냐민 사람, 사울 지파였던 이 베냐민 사람이었던 이 시므이까지 죽이면 그쪽이 더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저들을 이제 끌어안고자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므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북쪽과 남쪽의 갈등 사이에 그런 뭐랄까 이 정치적인 틈새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전히 시므이를 용서했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유언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영적인 질서를 우리 잡아가는데 우리 한번 열왕기상 2장 8절 한번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511쪽에 있습니다. 511쪽에는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제 시므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장 8절. 자,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 8절에서는 내가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9절에 보면 그를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쉽게 말하면 이 백발이 생기도록 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므의 죄를 마치 아들에게 맡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이 결말을 이끌어 가도록 맡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은 이 시므에게 거주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한번 2장 우리 36절과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시므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거하라고 거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이 시므의 종 두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그냥 도망가게
두면 되거나 하면 시므이가 자기 종을 시켜서 저들을 잡아라고 하면 될 텐데, 시므이가 이 분노에 매여서 자기가 직접 이 도망간 종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블레셋 가드까지 가서 그 종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져서 솔로몬 통치하에 시므이는 이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시므이는 자기 욕심, 자기 분노의 화를 참지 못해서 오히려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므이의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았지만, 지금 다윗은 이 시므이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또 자기가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때, 어찌 보면 좋은 날인데 그런 날에 안 좋은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용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된 이 민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또 이제 지파 간의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므이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시므이처럼 이제 기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고 하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저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며 고치려 하기보다는 마치 다윗이 시므이를 그냥 그때는 그냥 넘겨주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역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는 약삭빠르게 자기 기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